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아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이자 학자인 C.S. 루이스는 아무리 큰 슬픔을 겪어도 사랑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고파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정욕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고요. 또 친구나 스승과 나누는 이 필레오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사랑들에 속아 사랑을 한다고 느끼지만 끊임없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진짜 사랑을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치졸하고 찌질한 그 남편인 아브라함과 이혼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면서 순종의 본을 이루었던 사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인생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라,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들은요, 부인이 죽으면 겉으로는 우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전 젊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정말 농담입니다. 제가 늘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을 거면 우리 서로 일찍 죽자, 새로 시작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죽지 못해서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내가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세상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보통의 아내를 넘어서는 아브라함의 영과 육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일한 동역자였고 거의 한 세기를 믿음의 동지로 살았기에 이 사라를 잃었다는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은요,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큰 소리로 울어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날 위해 울어줄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제트 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피제트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에 온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늘 남편의 얼굴엔 그늘이 있었는데 아내의 죽음 이후에 얼굴에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래, 뭐 남편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늘 승질만 부리던 작은 아들도 알고 보니까 엄마의 죽음 이후에 너무 좋은 아이가 됐어요. 잠잘 때를 빼놓고는 집안에 붙어 있지 않던 큰아들이 이제는 집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아버지의 일을 도와줘요. 허약한 줄 알았던 딸아이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승마 강습을 받으러 다니고 밤새 춤을 추고 또 테니스까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집에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외출이 금지되었던 그 집의 개도 이 피제트 부인이 죽자 온 동네를 휘저으며 다니면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제트 부인은 생전에 늘 난 가족을 위해 산다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존재 의미는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를 아는 모든 이웃들은 늘 말하기를 이 피제트 부인은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부인은 모든 집안의 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또 가족들도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빨래를 도맡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옷과 가족의 옷을 맡기는 것을 믿지 못해요. 또한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 식구를 위해서 따뜻한 음식, 심지어는 뜨거운 음식을 한여름에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가족은 나는 여름에는 찬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아무리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뜨거운 음식만 가족들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밤늦게 귀가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새벽 2시간, 3시간 밤을 새더라도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가족을 기다리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와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대요. 여러분, 또한 이 피제트 부인은 가족들의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늘 가족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느끼고 음식 하나, 약 하나 먹는 것도 꼼꼼히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제트 부인은 가족들을 위해 모든 일을 다 떠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피제트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안식을 이 부인이 죽고 나서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제트 부인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의 그 지극한 헌신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 이게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그녀의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녀의 그 지극한 가족에 대한 헌신은 가족 중 누구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까? 결국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심,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해. 가족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피제트 부인은 일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가장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 슬퍼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영적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 가족들은 나를 그리워하겠습니까? 편안해하겠습니까?
온종일 가족을 위해 산다고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귀히 여기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이 사라가 남편에게 베풀었던 최고의 선이 바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들었어요. 자, 남편에 대한 아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들을 향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순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연약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비록 내 아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이지만 그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남자와 짐승의 창조 재료가 같아요. 남자와 짐승이 다 흙으로 만들었죠. 재질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참 짐승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짐승 닮은 모습이 한다. 아무리 잘나도 이 남자들은 제일 자랑할 것이 짐승처럼 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과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자꾸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제일 불만 갖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오은영 박사 금쪽 상담소를 보니까, 이거는 금쪽 상담소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왔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이걸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남편들도 사람인데 마치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고 결국엔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남편들은 겉보기에는 강하지만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 남편들이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아내들에게 주는 축복의 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짐승 같은 이 남편을 내 머리 위에 이고 너무너무 힘든 이 남편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인정하기 힘든 이 남편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도저히 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너무 인정하기 힘든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봤을 때 남편들도 연약하지만 또한 남편들이 봤을 때 우리 아내들도 영육간에 약한 아내,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믿음도 약한 아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의 연약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순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남편들은 서열의식이 있어요. 남자들은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들은 대부분 다 남편보다 힘이 약해요. 나보다 약한 그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아내들은 물리적으로 남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한 남편들은 약한 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남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그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우리 남자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봉사도 잘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내들한테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너무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이중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이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아내를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신결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애인들이, 내 결혼의 상대자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결혼했다가 피본분들이 여기 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은 저절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내들한테 때마다 꽃 사주고 이벤트 해주고 값진 목걸이를 걸어주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적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아내의 사소한 것까지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경청해주고, 그 아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정답이 아닌 공감으로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단가요? 우리 아내들은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세상 힘든 게 아내 말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 그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의 생각을 공감해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구조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은 일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머릿속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남자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하다가 서로 다 지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제 아내랑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소통 방식이었어요. 제 아내는 항상 저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길 원해요. 정답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뭐냐? 늘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집에서도 목사 노릇하면서 제 아내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너는 재수없어, 네, 지치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했다고 한 말들인데, 그런데 그게 제 아내를 메말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지금 내 아내들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정답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내 아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요, 꼭 남편들만 놓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요즘요 너무너무 폭력적인 아내, 남편을 때리는 아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폭언을 일삼고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남편보다 바람피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꼭 아내에게만 대입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보다 경제권이 약하고 나보다 발언권이 약한, 그러니까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남편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까?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것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남편으로서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품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나는 가정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 강한 자로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은 남편을 일으키고 아내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목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집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육신을 입고 있어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 사라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미워할 대상도 사랑할 대상도 없어진 거예요. 이 아브람과 사라가 거의 한 세기를 살았다니까요. 1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으르렁대던 서로 애정을 갖던 교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 죽어지는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사건이 뭐냐? 그게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고 증오하던 인간도 이 땅에 단돌밖에 없던 대상이 사라지면 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미셸이라고 하는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날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그 파리에 한 용기 있는 부부가 이 아이를 자기의 집에 숨겨줬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자기의 집에 다락방에 숨겨놓고 무려 6개월 동안 혼자 있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살짜리 미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6개월 동안 혼자 다락방에 갇혀 지내다가 언어를 잃어버려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은신처가 들켜서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다시 수용소로 갑니다. 놀라운 게 뭐냐? 이 아이가 수용소로 갔는데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찾았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땐 수용소의 환경이 훨씬 끔찍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나와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함께 대화하고 교감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앞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 아내의 죽은 것을 두려워하고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더 강력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 아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내 남편이랑 살았던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내 남편하고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난 그런 천국 안 간다고. 나는 절대 그런 천국 안 된다고. 나는 천국에서까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그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치졸하게 살았습니다.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치졸한 남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킨 사라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비록 슬프지만 그 슬픔이 내가 내 아내를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남편을 순종하고 또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천국의 저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 누릴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소한 말에도 경청하고 약함을 귀히 여기는 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건을 앞에서 아름다운 작별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하며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들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춤바람 때문에 쫓겨나시면서 아버지는 고향에 살기가 부끄럽다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 젊고 예쁜 새 어머니를 맞이하신 아버지는 갑자기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1년 정도 연명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남자는 어떤 여자가 좋냐? 새 여자가 좋다. 이게 남자는 참 단순해. 진짜 짐승 같습니다. 그 돌아가셨다. 불교 신자였던 새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시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 후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멀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 공로를 인정받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유흥을 즐기며 술과 여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나의 야망만 쫓으며 결국엔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피제트 부인처럼 항상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내 몸을 생각해 주는 5살 연상의 여자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진짜 단순하다니까요. 남자들이 우리 아내들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밥 챙겨줘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남자는요, 잘 챙겨주면 그렇게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자들하고 나눔을 해보니까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이 내 아들한테 밥 챙겨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내 남편한테 힘든 건 너무너무 귀찮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자꾸 사랑을 찾아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밥 잘 챙겨줘서 여자를 몰래 만난다. 눈치를 챈 아내는 그만 만날 것을 간절히 부탁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일주일에 반은 그 여자 집에 살았습니다. 결국 처갓집 식구가 총출동하여 저를 간통 사건으로 고발하는 바람에 보름간 유치장에 갇히는 생애 최대의 수치를 당하면서 꼭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진짜 적반하장이 적반. 그때 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짐승 같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존심을 건드린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아이를 하나씩 맡아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불륜으로 만났던 여자와 막상 살아보니 몰래 만났던 때와는 달리 마음이 맞지 않았고 성질은 아내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내 조강지처가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내 아이에게 화를 날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강지처가 최고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며 잘 기다리고 있으면요, 남편인들이 살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돌아오게 돼 있다. 내가 막 집착하고 막 이 남편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겠다. 이래서 남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보니 별거 없거든요. 살아보니 조강지초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염치 없이 다시 아내에게 합치자고 했고 6살 아들과 헤어진 것으로 가슴앓이하고 있던 아내는 흔쾌히 승낙해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기 전에 저는 또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는 안수집사로 찬양대장으로 10의 2조의 헌금을 바치며 열심히 봉사했기에 아무도 내 음란의 죄를 모를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그래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착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악과 음란을 저지르며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안면 볼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착각인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거듭된 저의 바람 사건 때문에 아내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
양육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한 번만 오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미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 중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이 의심되어도 핸드폰 통화 내역은 뒤지지 말아야 하고 남편한테는 더 잘해주라고 하시며 내가 변한 만큼 남편도 변하게 되니 자기 죄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 편이 되어주는 아군을 만난 듯 기뻤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아내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는 내가 짐승을 머리에 이고 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예배 시간에 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었더니 신기하게도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절대 내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착하고 잔소리할수록 그 사람은 더 떠나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은 사람을 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100가지 1000가지 양보를 통해 내 배우자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만 데려오면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면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시며 남자에게 훨씬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기 쉽고 순종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임무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씀대로 제게 아름다운 순종을 하며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구원의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으로 저는 1년 만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참석하는 첫날 저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그동안 음란 죄야 그 외 모든 죄를 낱낱이 하려며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외도녀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핸드폰을 없애버렸고 그 여자가 사는 곳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 적용을 하며 음란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이제는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사소한 일에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치졸하고 음란한 저를 믿고 떠나지 않으면서 그저 옆에 있어 구원을 말하며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준 아내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외도하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짐승 같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하늘 말마다 잔소리만 해야 되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간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과 간증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외치세요.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순종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매달리심으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은 충만해서 그저 내 열심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다인 줄 알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하나라고 외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순종과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나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므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힘을 얻고 순종할 힘을 얻어서
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정말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죄인을 품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 번도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위한 순종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나의 구원을 위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순종하고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 열심이 다인 줄 알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이루셨던 순종을 할 힘이 없음을, 주님께서 이루셨던 사랑을 할 힘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내 안에는 이 사랑을 할 힘도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의 순종과 사랑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으로 하나님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순종할 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열심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할 힘이 없고 순종할 힘이 없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향한 그 이타적인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순종과 사랑 앞에서 비로소 나는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던 것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 열심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 내 의와 공로만 내세우며 하나님, 그렇게 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열심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열심만을 내세우다가 실패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 내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들은 나의 순종과 적용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열심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순종해내며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해내므로 나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 내 가정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